샬롬, 통성경학교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안전하고 또한 안전치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영남 지방으로 여러분 무서운 산불로 말미암아 이 최악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의 희생을 당했고 재산상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지금도 수많은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속히 마음이 안정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삶의 터전이 복구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강도 7.7 강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나라가 부서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 어디에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 품인 줄 알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 순종하게 될 때에 온전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는 통성경학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 7트랙을 구분했을 때 이제 이미 1트랙 모세 5경은 끝나고 오늘부터 왕정 500년 2트랙이 되겠고, 이 왕정 500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그리고 왕의 대립과 또는 협력 속에서 경영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왕정 500년 역사가 어쩌면 우리나라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민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로 시작된 왕정 500년은 모세 오경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 배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왕정 500년이 시작됩니다.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세상 제국과의 비교를 또한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왕정 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대립과 협력의 500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트랙 왕정 500년에서 5번째 마당 천년 모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7트랙에 20마당을 나눌 때 첫 번째가 어디에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성. 5번째,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마당 천년 모범에는 오늘 공부할 12가 미스바 세대 비롯해서 13가 왕정의 시작, 14가 세 번의 기름 부음, 다윗을 두고 말하는 거죠. 15가 하나님의 종 다윗.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가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상 1장에서 7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한나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 블레셋과의 전쟁, 미스바 세대의 탄생, 사무엘의 순회 교육, 이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부흥 시대를 일구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잠시 구별하자고 하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서 신정 통치고 역시 사사시대의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장에서 31장까지 사울에 대한 내용인데 왕정이 시작되고 그가 왕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부함보다도 하나님이 거부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시간, 공간, 인물 가운데에서 공간은 라마, 실로, 미스바, 주요 인물은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 한나, 미스바 세대. 이 세대라고 할 때 생리학적으로 보면 보통 30여년간의 시간폭을 가지는 같은 연령대를 떠나나 사회학적으로 분류하면 동일한 역사적 사건, 정치,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대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만나 세대, 미스바 세대, 재건 세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재건 세대, 그리고 예수님 때 제자 세대. 이 만나 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받은 세대를 가리켜서 만나 세대. 미스바 세대는 20년 동안 사무엘부터 제사장 나라 재교육받고 미스바 모여 회개한 세대. 재건 세대는 예레미야 7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 70년을 채우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한 세대, 제자 세대, 예수님께서 3년 교육받은 후 사도 시대를 이끈 세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 만나 세대는 지도자는 모세고 광야에서 40년 율법 교육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들을 만나 세대. 그로부터 사사시대 350년을 지난 후에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는데 지도자는 사무엘이요, 사무엘의 20년 율법 교육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 다시 재세팅하는 그런 세대들이다. 자,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원래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사무엘인데, 하나님께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물의 삭도를 대지 않고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대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보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신실하게 그 금이야 옥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상 3장 8절로 9절인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이런 묵상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소서.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겠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있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실이 불량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하여 제사를 드리피며 심지어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죽음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간 법궤도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이 또한 전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뺏긴 법궤가 아스도스로 갔다가 또 가드로 옮겨 에글론으로 갔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로 인한 재앙이 블레셋에서 일어나니까 그들이 다시 법궤를 베스메스로 보내고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 시대 총정리하면은 제사장 나라 꿈 실현한 시기다. 왜 그토록 제사장 나라를 강조하느냐? 제사장 나라는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예가 첫째, 정치 사회적으로 뇌물 없는 권력,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 사무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면서 정말 그는 제사장 나라의 근간을 지켰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뇌물 없는 권력, 공정한 재판 이루니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인간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얼마나 남용을 하며 또한 공정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에 통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 또 세 번째 국방은 어떠냐?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풍년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런 전쟁의 승리도 누가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무엘 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결과는 어떻게 되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으며 이렇게 국방이 튼튼합니다. 잠깐 여기 제사장 나라 국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사장 나라의 국방은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강성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무적의 군대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언급한 것입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요수아 때 그랬습니다. 기드온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사무엘 때 역사한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에 블레셋 사람 막아주심에 태평 세대를 누리게 되었다.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니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스기야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중심한 히스기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실제 보니라. 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아수르 군사들이 성을 에워쌌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든든하게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자, 그리고 또 회개한 백성들을 통해서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11세기, 공간, 장소는 미스바, 주요 인물은 사무엘과 미스바 세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침략에 왔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온전히 회개하라. 또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검색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고 죄가 많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애통하며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참으로 용서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편을 여러분 한번 또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날의 향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사와 절기와 명절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절기는 또 안식일, 안식년, 희년,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과 평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날의 향기가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말이요. 사사시대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제사장 나라 성공 이 얘기. 그게 바로 보아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거는 사사시대는 당시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사무엘 때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성공 이 얘기가 사무엘 제사장 나라 이 얘기다. 이걸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교회에서 새벽마다 성경 1년 1독, 성경 읽기 1독을 위한 성경 공부할 때 그때 요약한 PPT 자료 이걸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핵심 성경 구절이라도 읽으면은 그 성경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핵심을 짚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